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4장 1절로 17절 끝절 말씀까지를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다 마시다가 같이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에스겔 4장부터 24장까지는 계속되는 말씀이 남왕국 유다에 대한 심판의 예고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모습은 어떤 징조, 에스겔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게끔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행위 예언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우리식으로는 어떤 퍼포먼스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주전 597년경 두 번째 바벨론의 침공이었을 때 그때 붙잡혀 그발강가 포로된 그곳으로 이제 옮겨졌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에는 주전 586년이 되기까지는 한 5년 정도 남아 있는 바로 그런 시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심으로써 자기 백성 그 유다 백성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를 또 멸망의 그 처참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 세 가지 그런 이제 주제가 오늘 본문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다는 찰흙놀이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찰흙으로 예루살렘 성을 지어놓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공격하는 모습을 모형으로 만듭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에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을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해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모습의 그 모형을 지금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성을 그 요새를 공격할 때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이후 주후 70년경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도 이제 비슷한 그런 작전을 썼었는데 성이 너무 높고 공격하기 어려우면은 적군들이 성 밖에 흙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흙이 높아지면 성으로 넘어 들어가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래서 긴 세월을 두고 차곡차곡 성을 이제 성 밖에 흙을 쌓아서 결국에는 그렇게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차릉놀이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그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성이 이렇게 에워싸이게 된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사랑했던 예루살렘 도성이 멸망할 것을 모형으로 그야말로 차릉놀이처럼 그렇게 이제 빚어놓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포위될 것이고 멸망당할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너희에게 징조가 된다. 이렇게 예루살렘 즉 유다의 멸망을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될 포위당하는 모습, 멸망당할 이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에스겔 마음은 어떠했을까 상상해 봅니다. 이렇게 망하겠구나라고 했을 때 에스겔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징조를 보여주는 것은 이제 눕는 겁니다. 에스겔로 하여금 너 누워라. 이스라엘 쪽을 향하여서 390년을 눕고 유다 쪽을 향해서 40일 동안을 누워라. 눕는 게 사실 눕고 싶고 쉬고 싶고 눕는 자세는 쉬는 자세인데 오늘 본문에 이 눕는 것은 아주 체벌을 하는 징벌하는 벌받는 심판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형벌을 가하는 것 중에 사람을 조그만 공간에 집어넣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징벌, 그런 이제 형벌이 있습니다. 상자 속에다 조그만 상자 속에다 사람을 가둬놓고 꼼짝 못하게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누워 있는 바대로다가 왼쪽으로 누워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스라엘 족속이 지었던 죄값이 더 컸는지 그쪽을 향해서는 더 오랫동안 누워 있고 390일이나 누워 있게 만들고 그리고 그 해를 1년이라고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다고 본문에 기록을 합니다. 긴 시간 동안을 꼼짝없이 그렇게 누워서 벌을 받아야 되고 또 유다를 향하여서는 40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서 하나님이 붙잡아 매놓으시기 때문에 내가 꼼짝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꼼짝 못하게 벌 받는다. 누가 벌 받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너 이렇게 꼼짝없이 누워서 이스라엘의 죄를 향하여서 390일 동안 누워있고 유다의 죄를 향하여서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40일을 누워있어라. 이렇게 행위로 벌받는 것을 형벌받는 것을 이제 보여주도록 퍼포먼스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말씀을 하는 거 아니 각종 곡식으로다가 이제 떡을 빚어서 먹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떡을 만들어서 눕는 날수 동안 390일 동안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음식 만드는 방법이 조금 역겹습니다.
인분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인분으로 구워서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이 여기서는 견디다 못해 말합니다. 14절 말씀, 내가 말하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이 떡이 보리떡같이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정한 떡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 입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걸음 양보하셔서 그럼 인분 말고 쇠똥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쇠똥으로 만들어 떡을 먹는 것조차도 정말 그 백성들이 의뢰하고 이렇게 의지했던 것이 결국에는 다 떨어지게 돼서 17절 말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이렇게 그 백성의 이제 멸망을 심판을 이처럼 행위를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에스겔의 이 선지자의 이 징조로 이렇게 표현한 행위로 예언하는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모습과 이렇게 겹쳐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백성의 죄를 위해서 꼼짝없이 붙들려 누워 있어야 됐던 것, 그 백성의 멸망의 모습을 바라다보며 예루살렘 성을 보며 눈물 흘리시면서 예루살렘 성아 내가 너를 품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었느냐라고 울부짖었던 예수님의 눈물 흘리시는 모습, 그리고 고난의 떡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던 이 모습들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겹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사순절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셨다는 이 유일한 구원의 구속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제 멸망을 예고하고 선언하셨던 이 하나님이 에스겔이 당했던 이 모든 마음의 고난,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다보며 통곡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또 정말 주님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390일이 아니라 주님은 정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의 떡,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떡을 이제 받아 먹으라 하시면서 이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명의 떡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을 향하여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기억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